4장 12절에서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남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을 안고 나는 계속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무당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이 힘이 아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땅 가운데서도 저주받은 땅이 나옵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을 때 정말 아브라함 조카가 한 번 어느 정도 살았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들어가 살았는데 그 성 사람들은요, 이 시대보다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인데도 너무나도 그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성애가 그 소돔 고모라 성에도 만년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문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부분적으로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주위에 그 땅이요, 쓸모없는 땅, 주저받은 땅이 됐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거기 한 가본 적이 있죠. 그래 가보니까 주위에 흙이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 성 주위에 그 흙이 있는데 흙에는 그냥 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함께 섞여지는 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많이 섞여진 그 땅에 뭐 농사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아무것도 자란다 하지 않고 거기에는 큰 호수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은 사해 호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체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호수가 되어 있는 저주받은 곳으로 그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곳이 수천이 지났는데도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변환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7대째 보살이 집안, 보살이 아주 아래 그게 아니고 그 회색 몸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색 몸빼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가능한 대로 몸빼를 입되 회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회색 몸빼 입고 급하게 밖에 뛰어나갔는데 사람들 두 사람이 갑자기 교단이 보살이 됐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7대, 그 집안이 대대로 7대가 내려오면서 집안이 보살 집안.
그래서 한참 교회 나오고 애들도 교회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얘기를 가만 들어본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에 관련된 분이 우리 집사람 한 분.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집안 가족들 중에 꼭 한 명씩은 좀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집 여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한 집안도 빠짐없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대째 내려오면서 보살로서 모르죠.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저주가 오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냥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큰 빛이라 했어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죄와 저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런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도 LED 전등이 아무리 밝아도 어떤 그냥 세상에서 만든 빛을 가지고서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저주의 어둠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기가 나갔어요. 밤중인데 캄캄해져 버렸어요. 달빛도 없는 초승달 검은 밤이 돼버렸어요. 캄캄해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혼자서 외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그럼 어둠이 딱 있다가 알겠다 오바 이라고 물러가겠어요? 그럼 못 물리친다. 어둠이 좀 물러가라니까 하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이 사실을 아시라. 안 물러간다니까 여러분. 어둠이 안 물러간다. 아무리 외쳐도 안 물러. 그러나 간단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의 어둠을 물러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어요. 세상의 부여를 얻어요. 세상의 성공을 얻어요. 그럴지라도 죄와 저주의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어딘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도 있고 또 부유함도 없고, 그런데 뭐는 안 물러가 있어요? 죄와 저주의 어둠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와 저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성공하고 부유를 얻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잘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은 아닐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빛은 죄와 저주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니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게 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산 사람은 뭡니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대대로 하기보다도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본인과 자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놔두고 내가 잘 살아보세. 한계에 도달합니다. 죄와 저주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와 저주의 어둠은 오직 예수님만이 물리쳐 주십니다.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실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노라면 일이 잘 풀리고 답답한 문제들도 속신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뭡니까?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는 곳곳마다 존중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나를 무시 때리지 않는가? 왜 내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무시받아야 될 존재란 말입니까? 나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만 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죄와 저점에 어둠에 계속 휩싸는 분이 있어요. 계속 휩싸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살아봐요. 살아봐면 그 끝은 또 어두움으로 가는 거죠. 결코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넉넉함과 안정이 얻게 되어져. 하나님께 또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내가 힘써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풀고 살아가요. 이 베품이라는 것이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베풀어요. 왜? 베풀면 백배 천배로 돌아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즐거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안 살면 그지없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심으로 죄의 근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말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역사선 3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 죽겠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입버릇처럼 뭐가 나온다? 죽겠다. 그거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죽겠다. 또 뭡니까? 너 죽을래? 내 암흑가의 보스가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해요? 죽을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 죽여요. 죽이고 여차하면 나는 살고 너 죽어. 이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특징이 그런. 그래서 자세히 분별해 보십시오. 어둠의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나 살고자 너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나 살자고 너 죽으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르다니까.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빛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주님을 잘 믿게 되면 죽겠다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알겠다. 알겠다.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는 건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 품고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빛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야. 빛의 자녀인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빛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는 분들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셔서 수많은 기적 보고도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누구라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집안에 7대 보살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집안일지라도, 선조들이 어떤 면에 물러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라는 일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모든 죄의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물칠 수 있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리 한국계 카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한국계 만든 애들이 온 세계 어린들이 뒤집어질 정도, 100번의 그 애니메이션 볼 정도로 하는 캐대헌이라는 게 있어요. 난 처음에 캐대헌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K-pop 데몬 헌터라는 뜻, 그걸 줄여서 캐대헌. K-pop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그렇답니다.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있는데 걔들의 사명 뭔가 하니까 데몬, 악한 영, 악한 영, 악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래 가운데서 많은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골든이라는 노래, 그 노래가 세계적인 그 빌보드 차트,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곡 가운데 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 전 세계에서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따라 부르고, 심지어 제가 그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이제 겨우 말 배운 아이가, 미국 아가 밖에 듣고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난 몰라 하지 말고 캐대헌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이 골드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직접 그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다니까, 여자인데 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살다가 15살 때부터 10년 동안 한국에 연습생을 한 거예요. 무슨 연습생? 아이돌 가수 되고 10년을 연습생을 지냈는데도 뜨지를 못한 거예요. 실패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실망하는 가운데 음악 치유 공부를 해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런 노래, 그렇게 해서 작곡한 노래가 바로 골드라는 그런 노래. 거기에 직접 그 노래를,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직접 그 노래를 본인이 부른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니까 나이 오래되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빨간 마후라의 유명한 미남 영화 배우가, 이름을 힌트를 알 때는 신수로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신영균,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의 외손녀라. 하나님께서 우연한 것은 한 대째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났구나. 우연한 건 세상이 없어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 그야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 하려는 동안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10년 쓰라리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인생은 황금빛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전생의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또한 뭡니까? 긍정적인 에너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 노래를 작곡하고 직접 부르게 돼요. 그렇습니다. 빛나는 인생. 정말 빛나는 인생.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할 때 잘 돼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 그래야 죄의 어둠이 싹 떠나가 버리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환난도 잘 통과하고 힘이 잘 된 길이 주님이 인도해 주죠. 두 번째로 예수는 저주의 어둠을 물리치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축복되고 저주가 있어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율법대로 다 살 수 없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불행의 저주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죄를 짓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신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더라.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제가 늘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건 우리에 대해서 뭘 받기 위해서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저주받은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는 이런 주님의 빛이 비춰지므로 모든 저주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저주가 물러가야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부를 얻을지라도 근심이 없는 부를 얻게 되어져.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대 끊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 예수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같이 계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인들 대체적으로 당대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2대째 믿을지라도 내가 잘 믿었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알게 모르는 저주가 있고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신체적으로도 DNA를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 충청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사람이라 보니까 제가 가서 그 주의 음식을 먹으면 식당 가도 우리가 집에다 그렇고 다 짜거워. 짠 걸 많이 먹는 곳이라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어. 우리 집사람 동생들 다 고혈압이야. 나이 어린데. 집안에 다 고혈압이라. 우리 집사람만 고혈압 없음. 여러분 집안에 DNA가 어떻게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이런 DNA가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저주를 끊어주시면 저주가 끊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약점을 굳게 믿지 마시고 저주 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희한하다고 해요. 동생들도. 언니 왜 그래? 언니만 자신은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 먹는 언니는 어떻게 약도 안 먹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여러분들이 저도 어떤 뭐 세상적으로 뭐 DNA라든지 또 집안대로 어떤 주제 믿어야 꺼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딸도 손도 이제 우리 교인들을 알기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생활 기도. 집에서 직장을 가려고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걸기 때문에 광부에서 강남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1시간 가게. 지하철 타는 동안 예, 성경 걷기에 꽂고 지하철이 뜨겁고 1시간 갈때 그리고 본인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자신이 그 사무실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건 2인만 쓰는 좀더 그 패티선이라고 가림막을 따로 절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된 공간 아니 뭐 소파도 있고 그 독립된 공간에 저쪽은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래.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너무 피곤해. 피곤할지라도 기도한대.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잘 쓰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도 몇 점은 받고 한다? 30점, 50점은 주님. 피곤할지라도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을 좀 기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몇십만씩 한조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뜻이 듣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려운 사람 하는 일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베푸는 걸 어렸을 때 늘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손은 늘 베푸는 손길. 그래서 제가 자아를 가졌는데 자유가 저처럼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속으로 많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애도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음식 가격들이 뭐로 가면 있잖아요. 지가 엄마 카드 달라고 지가 결제하는 맨 앞장 서 있어. 자기가 결제하겠다. 쓰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내려가야 돼. 그러면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은 임하게 되어지고 그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잘 믿어지는 것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질병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그림자가 얼굴에 생겨요. 여러분 되게 피곤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질병의 그림자를 물리치는 정말 치료의 광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낫지 레이저 광선보다도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면 죽을 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지막 한마디는 18절 말씀 보면 17절 이때부터 예수의 피로써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이 가운데 살아가요. 죄와 저주의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의 어둠은 우리의 성도와 가정 가족들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84장입니다.